일전에 이제 이빨을 닦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었어요. 갔더니 치약이 저런 비슷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 치약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짜봐야죠. 그죠? 그래서 있는 힘껏 또 짜보는 겁니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포도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로 또 하루 닦습니다. 다음 날에도 짜면 나올까요? 포도시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닦습니다. 다음 날에도 나올까요? 언젠간 안 나오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 들판이 꼭 저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짜내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자, 벳세다 들판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벳세다 들판은 어떤 들판인가? 첫째는 거기가 어떤 들이라고 했어요? 빈 들. 그러니까 치약을 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빈 들. 이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빈 들.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황량하다, 쓸쓸하다, 고립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이제는 아무리 짜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태가 여기 벳세다 들판.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린 아무리 짜도 이제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영감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가실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아무리 말씀을 읽고 본문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 목사인데도. 신학을 7년을 했는데도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죠. 하나님 본문 말씀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요. 엎드립니다. 그래도 안 열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레모스입니다. 여긴 빈들입니다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제 안에서 짜내고 짜내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벳세다 들판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벳세다 들판을 가리켜서 뭐라고 돼 있었죠? 날도 저물었다라고. 날도 저물었다. 날이 저물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금 해가 진 거죠. 그러니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어두우면 여러분 제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낮에는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낮에는 잘 보여요. 물론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은 육안으로는 선명하게 예수님의 눈, 코, 입이 보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볼 수는 있어요. 낮에는. 날이 저물었다 그랬죠. 이제는 벳세다 들판이 날이 저물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전에는 잘 보였어요. 이제는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을 영성 쪽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 Dark Night of the Sou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렸거든요. 기도하면 막 주님이 막 내 안에 감동을 주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이제는 그 음성의 감동이 별로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이게 마치 제 기도가 어딘가를 튕겨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도 묵상이 잘 안 되죠. 전에는 막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또 봉사하는 기쁨. 근데 이제는 그런 기쁨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성도 간의 교제에도 별로 기쁨이 없는 거죠. 그게 뭔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들판은 어떤 들판이에요? 먼저 거기는 황량한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두 번째, 벳세다 들판은 어떤 곳일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된 곳이에요. 날이 저물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베세다 들판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이 200데나리온. 자, 오늘 본문 3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여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을 한 제자의 이름은 뭘까요? 예, 빌립입니다. 빌립.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잘해요. 머리가 좋거든요. 수학을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인다는 거예요. 떡을 사서. 자, 제가 지금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다 읽지는 않고요. 마지막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은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이 5천 명을 충분히 먹일 수 있습니다라는 2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최대치의 200데나리온이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겠다. 이게 뭐냐면 최소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빵 한 조각씩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세다 들판에는 최소로 필요한 200데나리온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곳입니다. 거긴 빈들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외로운 곳이에요. 쓸쓸한 곳이에요. 나 혼자 눈물을 훔치는 곳입니다. 또한 베세다 들판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의 음소도 잘 안 들려요. 예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잘 안 느껴져요. 예전에는 묵상도 잘 됐는데 이제는 묵상이 잘 안 돼요. 영혼의 어두운 밤, 영적으로 답답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도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게 바로 베세다 들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거기는 내가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그것도 없어요. 최소한의 200데나리온도 모자란, 그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그곳이 바로 베세다 들판이죠.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 이 베세다 들판에 서 계신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에 보니까 성인, 남녀 10명 중에 8명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다라고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바로 이런 이 외로운 들판, 영적으로 어두운 들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들판을 오늘 예수님이 바꾸세요. 이 빈들을 배부른 들로, 떡 5개밖에 없었는데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들로, 200데나리온도 없었는데 12바구니가 남는 들로, 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는 여명이 가득한 들판으로 주님이 바꾸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들판, 이 베세다 들판을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바꾸셨는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첫 번째 원리 기억나시죠? 이 오병이어의 축복의 원리가 뭐죠?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이 무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죠?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한센병자가 왔을 때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서경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에 손을 대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하지만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서로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집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육설이 집에 가득하고도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베세다 들판을 정말 빈들이었는데 어떻게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바꾸셨나? 그 첫 번째 원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었을까? 오늘 자 따라서 하십시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자, 한 번만 더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조용해요. 이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제가 영적으로 다 압니다. 그거. 자,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몇 개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것이 오병이어 축복의 두 번째 원리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3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베세다 들판에 남자만 몇 명이에요? 성인 5,000명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람 많은 건 다 허수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탈탈 털어본 거죠. 탈탈 털어보니까 거기서 요한복음에 보면 한 소년이, 한 남자아이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음식을 꺼내놓는 거죠. 그게 떡이 몇 개요?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좋게 10,000명은 넘는다. 아니면 거의 10,000명에 가깝든지 뭐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 이 깎아발 노릇이죠.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미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베세다 들판에 이미 그 열쇠가 있어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말은 여러분 떡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제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이 있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말은 분명히 너희에게 떡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거죠. 이 오병이어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자원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광주에 올라와서 이제 자취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싶으니까 친구에게 가죠. 그런데 아무리 친구의 이름을 불러도 친구가 문을 안 열어줘요. 이게 친구가 집을 비운 거죠. 그러면 친구가 집에 없으니까 돌아가야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자기가 없을 때 들어와서 놀라고 열쇠를 어디다가 꼽을 쳐놨는지 저에게 알려줬어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열쇠가? 잘 아시네요. 네. 집 대문 쪽에 화분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번째 화분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에게 이미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분을 딱 들춰보면 밑에 열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딱 열고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친구가 이제 오는 거죠. 열쇠는 어디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아요. 문이 닫혀 있다고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은근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화분 밑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분명히 너희에게 떡이 있다. 한번 찾아봐라. 재고 파악을 한번 해봐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찾아보죠.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왔어요. 주님, 여기 이만큼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없는 것으로, 그곳에 있지 않는 것으로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만나는 어때요? 그냥 베세다 들판에 하늘이 열리고 만나가 쏟아지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죠. 혹은 이건 어때요? 까마귀요. 까마귀가 뭘 들고 와요? 고기를 들고 오죠. 고기와 떡을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막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며. 예? 그래서 까마귀들이 막 떡과 고기를 다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라든지 까마귀를 동원해서 베세다 들판을 바꾸신 게 아니고 이렇게 질문하죠. 떡이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느냐? 떡이 지금 몇 개나 있느냐? 그 떡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을 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채주가 와갖고 빚 갚으라는 거죠. 톡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빚 갚을 능력이 안 되죠, 지금 여인이. 그러니까 이 채주가 당신 지금 돈 못 갚으면 당신의 2 아들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남편도 죽었고 2 아들까지 빼앗기게 되면 이 여인은 무슨 소망으로 산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 집에 뭐 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요. 자, 열왕기하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의 종의 집에 기름이 얼마큼 있어요?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제 이 기름을 가지고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엘리사가 모든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리라는 거예요. 우리 류 집사님한테도 빌리고 우리 송장로님한테도 빌리고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갖고 방에다가 가득 채우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기름이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도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떡을 다 나눴는데 떡이 계속 나오는 거죠. 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거죠. 방 안에 있던 그릇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 기름을 팔아라. 그리고 그 판 값으로 빚 다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을 해라. 이 과부,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열쇠는 집 안에 이미 기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 수요일 밤 때 우리 강석일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입니다. 마라, 이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마라를 만나게 돼요. 마라가 물은 물인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그게 마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야죠. 쓴 물을 단물로 고쳐야죠. 이걸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기에 있는 나무 하나를 가르쳐요. 거기에 없는 나무를 말씀하시면 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 하나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미 마라 근처에 있었던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위기는 뭐죠?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죠. 그러면 이 포도주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물을 채우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정의 위기를 주님이 그곳에 있는 물을 사용하여 해결하시는 것이죠.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번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못하겠다 그래요. 왜? 자기 나이도 들었고 이제 힘도 없고 말도 이제 자기를 잘 못하겠고 자기는 더군다나 사람을 죽였었잖아요. 예전에. 자기는 자격도 없고 그래도 주님이 계속 너 가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 자신이 없어하는 모세에게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모세야 너 들고 있는 게 뭐냐?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냐? 자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지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을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너 이미 40년 동안 갖고 있었어. 뭐요? 지팡이. 이 지팡이가 나중에 어떤 지팡이가 되죠? 이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이렇게 내미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땅 위로 이렇게 내미니까 갑자기 바람이 막 불더니 메뚜기 떼가 날아와 버리죠. 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 홍해 위를 딱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리죠. 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이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모세에게 너무나 익숙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그렇게까지 쓸모가 있는 지팡이라고는 딱 한 사람만 몰라요. 누구만 몰라요? 모세만 몰라요. 주님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과 권능을 이 지팡이를 어떻게 쓰느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16년 전에 연립배대교회를 개척하라고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 그때 남아공에 있었고요. 남아공에서 저는 이제 석사 과정을 하고 박사 과정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남아공에 갔어요. 그래서 이민 가방 2개 챙겨서 아예 그냥 한 7년 정도는 남아공에 살라고 갔었습니다. 근데 딱 1년밖에 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왔어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은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저를 설득을 시키시는 건데 주님이 제게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기탄이다. 그런 거예요. 목사가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입니다.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묵상할 때 기타 치면서 했으니까 기탄이다. 그 기타 들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타를 잘 쳐요, 못 쳐요? 이제 여러분 어려워지시죠? 저 기타 못 쳐요. 저는 기타를 어디서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그냥 혼자 그 교습 책 보면서 띵가띵가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못 친다. 그건 핑계고요. 저는 진짜 기타 못 쳐요. 코드도 잘 모르고요. 오늘도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몰라요. 제가 기타 칠 때 기타 볼륨 잘 안 들리시죠? 일부러 제가 소리를 줄이신 거예요. 제가 틀린 거 모르게 하려고. 그런데 기타를 지난 16년 동안 메고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른 게 모세의 지팡이가 멋있어서 갈라졌겠는가? 쉽게, 모세의 쉽게 이런 영화 보면 찰스 헤스톤이 아주 멋진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팡이가 멋있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겠는가? 제가 기타를 잘 쳐야 기름 부으심이 있겠는가? 물론 잘 치면 좋은 일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주님이 제안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기타를 잘 쳐내는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한번 보라 그랬어요. 떡이 몇 개. 제자들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긴 아무리 짜내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바랄 수 없는 치아 끄트머리처럼 여기는 에레모스, 여기는 황량한 곳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주님, 날 저물었어요. 주님, 때가 저물었습니다. 날 샜다고요. 이제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도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되게 묵상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묵상이 어려운지, 왜 그렇게 나는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지, 그게 지금 베세다 들판이에요. 주님, 저는 통장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이 최소한의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그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 여러분, 현실은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빈들이고 날 저물었고 200데나리온도 없고 분명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셔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여자야,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열쇠는 화분 밑에 있어요. 열쇠는 여러분 집 안에 있어요. 열쇠는 여러분 손에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열쇠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그냥 찍찍 긁어대는 수준의 기타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는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것을 기꺼이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맹물이지만 이것을 떠서 연회자에 갖다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지만 그릇에 한번 부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기름 한번 붓고 끝내자 하는 마음으로 부었는데 그 다음 그릇, 그 다음 그릇, 그 다음 그릇 계속 기름이 고갈되지 않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은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그 지팡이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저 떡 5개 있습니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냉정한 현실의 인식과 분석과 판단은 필요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제자들처럼 찾아보는 거예요. 여인처럼 집에 가서 기름을 그릇에 부어보는 거죠.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축복의 2번째 원리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타를 쳐요? 부끄럽게 저는 기타 잘 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지팡이 40년 동안 양치는 데만 사용했던 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근데 그 지팡이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이 떡을 나누니까 5,000명 이상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셔서 이 오병이어의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